자, 오늘은 2권 12장 허영의 도시 일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 일부에서는 크리스찬과 믿음 또 소망 같은 이 믿음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그 영웅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허례와 위선, 수다쟁이, 무지와 같은 위선자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참 굉장히 강하죠. 어떤 강한 원리를 제시하고 그런 내용인데 2부를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약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일단 주인공인 크리스티아나와 또 아이들, 자비심이 전부 다 약한 사람들이죠.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비심, 두려움, 심약, 주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믿음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그 이제 순례 여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크리스찬 또 믿음, 소망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크리스티아나나 자비심, 뭐 심약, 두려움, 주저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아이들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인 존 버년도 이제 그 일부에서는 그렇게 원리적인 것을 막 쓴 다음에 그 믿음의 용사들을 묘사한 다음에 아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약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2부에서는 특별히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순례 여행을 마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었죠. 작은 믿음.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2부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묘사가 돼요. 주님의 은혜도 받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부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를 격려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또 함께 교제하고 또 돌보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심약과 주저라는 사람이 이 순례 여행에 동행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가이오의 집을 떠나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약이 이렇게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고 주저주저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담대가 함께 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니까 자꾸 주저합니다. 그래서 담대가 내가 당신의 안내자가 되어드릴 테니 염려 말고 함께 갑시다 그럽니다. 그러나 심약은 계속 주저해요. 나에게 적당한 동반자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동반자가 누구죠? 자기처럼 약한 사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막 기가 죽어요. 자기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오히려 이 격려를 받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같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정력적이고 강하지만 나는 약해요. 그러니 저는 차라리 뒤에 가겠어요.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놀라고 넘어질 거예요. 때때로 누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전 괴롭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강한 자들 가운데 있는 약한 자로서 멸시받는 등불과 같은 신세입니다. 이게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깜짝 놀라고 넘어져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다 놀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괴로워해요. 왜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나? 나는 혹시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비교의식을 갖고 그렇게 오히려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강한 자들 가운데는 약한 자로서 멸시받는 등불 같은 신세다. 그냥 꺼질 듯 그냥 이렇게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등불 같은 신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담대가 그를 강권해요. 그러나 형제여, 나는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려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것이고 어떤 일에 관해서는 당신을 위해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의심스러운 변론 따위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두고 가느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담대가 그냥 이 성도 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성령님을, 이 담대는 안내자잖아요. 안내자. 막 거인도 쓰러뜨리고 막 무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순례자들이 다 안내해주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을 나타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을, 되어야 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 담대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나는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이 있죠.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약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연약한 사람은 그냥 연약한 사람끼리 가다가 넘어져 죽어요? 죽게 놔둬요? 그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강한 사람과 함께 가야죠. 나는 당신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것이고, 또 보세요. 어떤 일에 관해서는 당신을 위해 말이나 행동에 절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뭐가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주눅들고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다 보면은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걸림이 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제하겠대요. 우리는 당신 앞에서 의심스러운 변론 따위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뒤에 남겨두고 가느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약한 사람 데리고 가면은 좀 불편하겠죠. 근데 빨리 못 가겠죠. 그렇지만 남겨두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 주저라는 사람이, 주저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리고 쉽게 그냥 뛰어들지 못하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하는, 이것도 연약한 사람이죠. 심약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 주저라는 사람이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자, 지팡이를 양손에, 얼마나 연약하면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겨우겨우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가워합니까? 심약씨가 반가워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야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 거룩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안 와요. 좀 적당히 육신적인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야 나 같은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교회에 오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방금 나는 내게 적합한 동반자가 없다고 한탄한던 참인데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착한 주저씨, 이제 우리 서로 도와가며 동행합시다. 이렇게 약한 사람끼리 서로 통합니다. 약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강한 사람은 그 약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못 해요.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드나? 그냥 답답하고 그냥.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요, 또 그 약한 마음을 잘 알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 우리 서로 도와가며 동행합시다. 그러자 나도 당신과 동행한다면 기쁘기 그지없겠습니다. 심약씨, 따로 떨어져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좋겠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만났으니 지팡이를 한 개 빌려드리겠습니다. 지팡이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빌려줍니다. 아닙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절름발이가 되기 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개가 달려들면 지팡이가 소용돌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이 심약이 주저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착한 심약씨, 나 자신이나 내 지팡이가 당신에게 소용될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기꺼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하여 일행은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담대씨와 정직씨가 앞장서 나아갔고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심약씨와 주저씨는 맨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자, 교회에는 담대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죠. 정직씨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 여자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쉽게 놀라고 정말 심약하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고 또 함께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나오니까 저는 성경에서건 하여간 이런 강의에서건 저자가 반복하면 또 그를 전하는 사람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하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심약씨와 주저의 모습을 통해서 얻는 우리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전교인의 사역자화, 전교인의 제자화, 뭐 이런 말을 하죠. 전교인의 목자화. 그래가지고 막 정예를 만들자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 참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군사라고도 했지만, 군사라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군사라고도 했지만, 우리 세상의 군대처럼 그렇게 막 강한 사람들만 모이고 선교 단체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 단체처럼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선교 단체는 선택을 해요. 선별을 해요, 사람을.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세대, 특정한 계층, 그런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뭔가를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선교단체처럼 되면 안 돼요. 절대 군대처럼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뭐와 같아야 돼요? 가정,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병자들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상처 입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아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유, 나는 연약해서 이 교회에 못 끼겠다 그러면 이 교회는 큰일 났어요. 이 교회는 아주 문제인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기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 심리학이 없었으면 주자가 이게 끼어들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주자가 안 왔으면 이 심리학이 또 이 순례 여행에 함께 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은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8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신경 쓰고 그렇게 많이 돌보는 지체가 어떤 지체입니까? 약한 지체. 어디가 뭐 약하면요, 그거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다. 내가 위가 약하다 그러면 항상 이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신경을 써요. 내가 뭐 오른쪽 발이 아프다 그러면 항상 이 오른쪽 발에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 했어요?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 했어요. 그리고 어디가 좀 못난 데가 있다, 여기에 큰 새카만 점이 있다 그러면 화장할 때 특별히 어디를 신경 씁니까? 이 점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보일 수 있을까? 신경 쓰죠. 뭐 원래 아름답고 강한 그런 지체는 신경도 안 써요. 약한 지체를 특별히 돌보고 약한 지체 중심으로 이 몸이 움직여요. 실제로 그렇대요. 어디가 약하면요, 온 몸이 자동적으로 그 지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의 이 작용이 자동으로 그렇게 약한 지체 중심으로, 고통받는 지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는요, 누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죠?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 생산성,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조직이 발전하고,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고, 그래야 뭔가 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사람, 또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애들 중심, 가장 연약한 애기 중심, 그리고 병이 들거나 연약한 사람 중심이에요. 자, 우리 가족 소풍 가자 그럴 때 어디로 가요? 그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감당할 곳으로 가요. 다 거기에 맞춰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요. 교회도 이렇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연약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존귀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막 정회화된 막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가정과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은혜로 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일부에서 쟁쟁한 믿음의 용사들이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딥니까? 곤고산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막 이런 데를 막 통과할 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그냥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2부를 시작할 때 여자가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가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너무 싱거워요.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 버려. 환경부터가 달라요. 환경부터가. 그 주님께서 그 쟁쟁한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길을 닦아놨어요.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뒤따라가는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수월하게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큰 도움이 없이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두려움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무 문제 없이 가버리잖아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구나. 로마서 14장 1절 4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정말 답답하고 그냥 옆에서 보기에 그냥 속 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걸 걸려 넘어져. 우상의 재물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그걸 못 먹고 그냥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용납해 주라 이거예요. 그 연약함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야, 저 사람 안심하다. 어떻게 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꼬? 저러다가 금방 또 넘어지지.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쉬운데, 그가 서고 넘어짐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든든히 세우셔서 끝까지 순례를 마치게 해 주십니다.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저거 틀림없이 끝까지 믿음 못 지킬 것 같아. 한심해. 저래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강한 자의 책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담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강한 자가 정말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약한 자들은 그럼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약한 자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여기에 둘 다 해당돼요. 강한 자일 수도 있고 약한 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강한 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더 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 자에 대한 권면, 약한 자에 대한 권면을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잘 들으십시오. 자, 먼저 강한 자에 대해서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다 강한 자들이에요. 지금은 우리 서희보다는 서영이가 강한 자고 은겸이가 온유에 대해서는 강한 자예요. 온유는 또 연우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강한 자예요.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용납해야 돼요. 그 말씀이 또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린 동생이 그냥 제대로 못하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막 그러면 이 언니, 형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하죠. 아이고 그냥 이래가지고. 근데 자기도 다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마음도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준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용납을 느껴야 돼요. 나를 받아주는구나. 편안함을 느껴야 그게 용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상의 잼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큰 율법의 어떤 큰 계명을 뭐 어기는 것도 아니고 좀 약해서 안 먹는 건데, 그죠? 좀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죠. 그런 것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이십시오.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단지 용납하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연약한 자의 연약함이 쉽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타고난 마음이 너무 심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심지가 굳고 여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금방 그냥 충만하고 좋았다가도 또 조그만 일 있으면 금방 흔들려 버리고 막 이렇게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담당해줘야 돼. 커버해줘야 돼. 우리 몸에서는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부분이 커버를 해줍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요. 막 잇몸으로 씹어요. 막
이 오른손이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왼손으로 오른손 할 일 다 합니다. 가끔 이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양팔 없는 사람이 발로 이 손으로 하는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왜 저렇게 못하나, 저 사람 때문에 뭔가 구멍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비판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줘요. 담당. 연약한 자의 약점 어떻게 해줘라? 담당해줘라. 이 부부간에 이런 일이 필요하죠. 부부 관계는요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기초. 부부 관계에 해당되는 게 다 결국 넓게는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아내는 화장하고 나서 화장품 뚜껑 안 닫는 습관이 있는데 평생 못 고친대요. 이거를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혼내도. 그래가지고 하다 이제 지쳐가지고 항상 화장 끝나면 닫아주는 일을 한대요. 이게 바로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게 많이 있죠. 정말 고쳐지진 않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담당해 주는 거. 이게 가족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구멍이 보인다,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판해야죠. 일단 불평, 원망, 비판.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담당해줘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보이는 게 사명이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보여.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보는 것도 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을 이제 내가 메워주도록 해야죠. 물론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아이 같은 사람, 청년 같은 사람, 아비 같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이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그게 꼭 육체적인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이를 가리킨 거예요. 청년은 어떤 사람이죠? 청년은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안 챙겨줘도 어디 가도 제 밥 찾아 먹는 사람, 자기 앞길을 가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청년 신자예요. 청년 신자. 근데 아직 청년이 못 된 아이는 어때요? 스스로 못 써요. 스스로 못 써서 누가 자꾸 붙들어 줘야 돼요. 이런 이 아이들은 이 교회도 혼자 못 와서 부모가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아이 같은 신앙이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누가 이게 붙들어 줘야 돼.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 같은 신앙이 있어요. 아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비들은 벌써 관심사가 달라요.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봐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가, 어디 빈 구멍이 없는가,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비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비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전교인의 아비화, 이건 안 되고 이걸 바라지 말고 아이들은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럼 아비가 필요 없지. 아비는 왜 필요해요? 아이가 있으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아비들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 항상 연약한 사람, 뒤처져 가는 사람, 뭐 어디 이 교회 안에 어떤 구멍이 보이는가 늘 살피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아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오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말은 좋죠. 말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나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뭐 아는 것 많아가지고 뭐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가 없어. 이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돕는다는 거, 이거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이 충분히 넘치는 사람들은요, 사랑스럽게 행동을 해. 그냥 사랑하기가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은 막 사랑하고 싶어. 근데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요, 정말 어려워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못 따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제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양보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 노릇하라? 내가 종이야? 종이야. 뭐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는 종 노릇하기 위한 자유예요. 그냥 내 자신을 위해 그냥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고, 이제 나는 자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하라고 준 자유가 아니고 섬기라는 자유예요. 종 노릇하라는 자유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을 자유가 있죠? 고기 먹어도 죄가 안 돼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보세요. 어린아이는 모든 걸 100% 내 마음대로 하죠. 뭐 자고 싶다고 울고, 먹고 싶다고 울고, 발버둥 치고, 엄마는 다 지금 쓰러져 죽게 생겼어도 뭐 엄마 생각 요만큼도 안 해요. 내 생각만 해요. 나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클수록, 이제 은겸이만해지고 우리 서희만해지고 조금 더 클수록
이제는 이제 조금 생각하기 시작해요. 엄마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점점 좀 자라면서 그 생각이 좀 더 커져가지고 이제 부모는 어때요? 부모도 극장에 갈 자유 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자유 있고 막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화장 예쁘게 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힐 신고 다니고 싶고 막 그러죠. 근데 그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께 상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 상을 얻어요? 내 자유를 얼마나 포기했는가, 내 권리를 얼마나 포기했는가. 이것이 상이에요. 이것이 포기한 만큼 상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만큼이 그 사람의 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강한 사람,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누구 이러지 말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이라니까. 약한 사람에 비하면. 저 온유도 강한 사람이야. 저 정욱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용납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양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약한 자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약한 자. 자, 약한 자가 누군가요? 약한 자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모두가 또 약한 자예요. 진짜 강하기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약해요. 그래서 이제 약한 자가 내가 바로 약한 자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약한 자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순례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 어떡해요? 약한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왜 실망하고? 왜 상처받고? 왜 좌절하고? 왜 그렇죠? 자꾸만 나를 봐. 나를 보니까 형편없거든. 백날 봐요. 형편없지. 언제 형편 있는 날이 있나요? 보면 볼수록 그냥 가능성이 없고 보면 볼수록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마음이 착 처진다. 갑자기 내가 뭔가 힘이 빠진다. 그러면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눈을 들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불뱀이 광야에서 물어서 막 독이 퍼져갈 때도 그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불뱀에 물린 독에서도 나음을 얻었어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물어가지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는데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걸 연습해야 돼. 끊임없이. 그 연습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바라보지?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또 주셨잖아요. 참 나는 이게 너무 실제적이고 이게 모호하지 않고 이런 것이 너무 좋아요. 이 개혁 신앙이. 이걸 몰랐을 때는 자꾸만 뭔가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 붙든다는 걸 뭘 어떻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막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너무 확실한 수단들을 주셨잖아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도 비슷한 건데, 자,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 상담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처방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처방.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이제 이 우울증이나 무슨 그 심리적 신경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처방도 해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쓰시오. 날마다 하루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늘 감사기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이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무너지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근데 마음 지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마음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불쑥불쑥 들어오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탁 하고 지나가도 그냥 뭐가 박히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그냥 뭐가 확 들어오고, 그냥 막 들어와. 마음이 그냥 수시로 흔들려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정말 쉽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까지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근데 특히 자꾸만 섭섭해지고 막 그 상처를 입는 게 문제예요. 상처를 입는 게,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 입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해. 긴장하고 자꾸만 이렇게 어떤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쉽게 상처받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평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정말 이 감사 훈련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의 의무가 있다는 거 내가 자주 얘기하죠. 무슨 의무? 감사의 의무. 우리가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단을 하는데 마지막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이게 마땅해요. 왜요? 우리는 감사의 의무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의무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것, 이 감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늘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제가 이 본문을 여기 넣었을까요? 사자가 어떤
동물을 사냥한다고요?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 동물을 사냥한단 말이에요. 이 때로 몰려 있으면 사자도 쉽게 접근을 못해요. 마귀는 일단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마귀의 1차 작전이 뭐예요? 마귀의 전략, 첫째 분리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립시킨다. 세 번째 파괴한다. 이거예요. 일단 분리시키면 이제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고립되어 있으면요, 이 사람이 교제를 안 하고 고립되어 있으면 내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냥 내 처지에 빠져버리고 그냥 늪에 빠져버려요. 늪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붙들어 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마귀가 마음 놓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네, 고립되어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교제를 해줘라. 계속. 여러분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이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 함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 생각해 보세요. 더 연약한. 지금 남편들한테 아내는 어떤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더 연약하니까 남편은 어떤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죠. 연약한 그릇.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도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남편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폭압적이고 아내를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 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막 일어나겠어요. 밉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대항은 못하더라도 그 미움이 막 흘러나오죠. 막 이렇게 옆에 가면 찬바람 나오고 그냥 그걸 못 느끼겠어요. 사람인데. 그럼 남편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그걸 못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 아내는 내가 약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강하고 내가 약한 사람이니까 남편은 상처를 안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내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고 그냥 원망을 함부로 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막 그러면서 자기는 늘 피해자이고 자기는 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내들 남편도 어떻다? 연약하다. 그냥 아내 칭찬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버릴 수도 있고 아내 말 한마디 듣고는 그냥 그날 하루 완전히 그냥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남편들이 엄청 약해요. 나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약해요. 자,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상처받죠? 부모는 항상 강한 줄 알아. 항상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그냥 부모니까. 근데 그때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혀요.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철없이 한 말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또 안 되니까
말을 할 수 없죠. 부모도 상처받아요. 부모도. 여러분, 목사님은 아무 말이나 해도 상처 안 받죠?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이고 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인데, 근데 누가 제일 상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데 그거를 이겨낸다는 것이지, 인내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낸다는 것이지,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이 약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랬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서로 남편도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와가지고 평생 고생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 또 남편 불쌍해요. 그냥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평생 머슴 노릇 하잖아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남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를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를.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으려나? 혜원이 지원이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고? 불쌍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엄마니까 안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도 놀고 싶고 아빠도 일 다 때려치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친절하게 하라고.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친절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불쌍히 여기세요. 또 교회에서 어른들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약한 사람이에요. 다 약해요. 이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연약한 자, 대표적으로 어린아이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무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또 내 자유를 양보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잘 섬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